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내 대적자이고 내 원수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정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안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 올리실 것이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대적들 위로 들릴 것이니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주님의 종을 진노 가운데서 내치지 마소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의 뜻에 맡겨두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과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선하신 주님의 얼굴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27편의 이 시는 우리 1절부터 3절과 또한 13절부터 14절, 그러니까 시의 시작과 끝이 모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인이 처한 상황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인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분명하게 드러내 있고 또한 이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확신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의 좀 이 구성을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에서는 원수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오고요, 4절부터 6절에서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즉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하는 다윗의 열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구가 나오고 마지막 13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권면입니다. 오늘 이러한 구성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외적으로나 내적인 그 원수들로 인한, 즉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 구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없고요, 또한 담대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자연스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전, 성막. 그래서 그들은 오늘 시에서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 선하신 하나님 간의 확신 가운데 그 마음이 커지니까 어디를 향한다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성전에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즉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인 이 예배당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누구와
예배하느냐,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전체의 내용들을 다 우리가 언급은 잠깐씩은 하겠지만 가장 제가 좀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구절은 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왜 제가 그 8절 이하의 구절을 핵심으로 삼고 오늘 좀 말씀을 전해드릴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술술 풀려나가기 때문에 가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확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때문에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인생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해야 할 때 그때 우리의 드는 생각은 드는 그 마음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1절의 이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바로 이러한 고백은 신자의 특권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처한 어두운 현실, 곧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난 불의한 대적들의 그 포위와 그들로 인해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의 상황을 감안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같은 현실적인 정황을 다윗은 지금 어둠으로 상정하고요, 구원자 하나님을 이러한 어둠을 물리치는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대적들과 그들로 인해 생긴 갈등과 어려움이 해결됨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구원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앞서 언급한 빛에 반대되는 어둠의 상황, 곧 절망과 고통의 그늘 안에 처해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의 모든 공포의 원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내 앞에 문제와 상황들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순간 그 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빠져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어떠한 평안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여호와가 나에게 빛을 주신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로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외부에 있는 빛이나 구원을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빛 자체이시고 구원 자체이시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온갖 대적들이나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바로 의문문을 통해서 누구도 자신을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릴 수 없음을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로 가면 다윗의 확신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은 자신의 온전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확신이 더욱더 강화되는 경험을 그가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바로 지금 그것을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바로 다윗이 원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과 위기 앞에서 그가 처한 것은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모든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구할이라는 이 말은 자기가 지금 바라는 것은 미래에도 바라고 구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구하지만 나중에는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중에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서 26편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다윗은 언급했습니다.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다윗은 여호와의 집 성전을 지금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들을 것을 기대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기쁨,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된 확신의 셈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가 바라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그분의 속성으로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앞에 1절부터 3절의 이 배경을 염두에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인자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기본 요구와 상응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본절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유일하고도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주목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감안할 때 율법의 핵심적인 요구와 본절에 나타난 이 다윗의 소원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본절에 언급된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요구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고자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자신을 완전 무결하게 지키시는 절대적인 보호자이시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의 보호자 되신 이 면모를 자신을 초막 안에 비밀을 지키시는 분,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는 분,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분이란 삼중적 표현을 통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성전은 아직 제대로 된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두셨고 다윗은 그곳에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성막은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안전한 것일까요? 그 대적들의 그런 군사적인 그들의 위협 앞에 과연 그 천막으로서의 그 안에 거했을 때 그가 어떻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환란은 적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적들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로서는 보통 요새나 성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군대가 일어나 치러갈 때 성막이 과연 안전하냐는 것이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막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막이어도 집보다 건물보다 튼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에게 연약한 초막과 장막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신 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비록 그것이 천막일지라도 난공불락의 요새보다 더욱더 안전하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대적들 위로 들릴 것이니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워싼 그 원수로부터 승리를 거둔 결과 자신이 행할 일로서 제사를 드린 일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본문의 제사 드린 이 장소를 주님의 장막에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피난처가 승리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변모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위협에 다윗이 피했던 것은 피난처였지만 이제는 승리를 확신하며 이제 승리의 제사로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완전하며 그에게 약속하신 승리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할 것인지를 반증하는 의미로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동일한 단어를 서로 다른 상황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보호, 승리, 감사의 제사가 밀착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기쁨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행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승리에 대한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겠지만 매 주일이 우리는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죠? 그분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이미 승리를 확인한 자들이 그 군사로서 그 싸움터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시간이 우리의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기에 불쌍히 보시기에 도우시는 것이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거나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은혜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8절을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성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적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에서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찾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를 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저 건성으로 아무 의미 없이 찾아서는 안 되고 마음과 뜻과 그 성품과 지혜를 모두 동원해서 생명을 다해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내가 게으르고 뜨뜻미지근한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안 좋다고 인식되어질 때 뭘 하고 있냐는 것이죠. 주중에 조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스를 통해서 듣게 된 공통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열심히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그냥 시간을 흘려면서 살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도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마음이 냉랭하거나 딱딱해져 힘든데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상태를 볼 때 내가 혹시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 두렵기도 하고, 자, 이러한 영적 상태를 알고 있는 설교자가 자연스레 초점을 그죠? 어디에 두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1절도 4절도 핵심 구절이긴 하지만 바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오늘 8절 이하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 상태가 여기에 해당된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로 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들이 바뀌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이고 토대입니다. 바로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를 바울의 고백으로 표현하자면 바울이 자신의 그 고백을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얘기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욱더 수고했다는 인간의 그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책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인간의 책임, 노력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우리의 노력과 책임도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의지, 책임은 알미니안의 그 노력과 책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결과로서 인간의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직 택하신 자만을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와 성령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각색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와 창기들 모두 다 각기 나름대로의 심각한 인생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서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 가운데 모든 그 앞에 장애물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붙잡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붙잡았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붙잡았으니까 알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인생 문제를 주셔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신 분. 다시 말해서 그냥 붙잡지 않잖아요.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가 그냥 붙잡나요? 아니라고요. 그 마음에 정말로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정말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의 행위 가운데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신비롭게 조화되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이고 토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때때로 극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친히 찾아가서 은혜를 주신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불평이 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고쳐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천국 비유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도 이런 맥락 안에 있습니다. 즉 사람이 보화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갑작스럽게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신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은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로봇처럼 취급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도 밭에 감춘 보화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가 있어요? 진주 비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주 비유에서는 일평생 갇힌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그 진주를 만남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친절에 대하실 때 통상적으로 취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임하는 이 은혜 역시도 사실은 우리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은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뭐예요? 우리의 책임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성경에서는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이다.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나라로 침입한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힘이 미치는 한 계속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그 마음의 태도를 지닙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시도했다가 중단하고 열심을 내었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변덕스럽게 일관되지 못한 태도로 구원을 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는 그 영혼의 성향으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다는 이 표현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큰 노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히 내가 지금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찾을 때까지, 그래서 그 억울한 재판장 앞에서는 억울한 그 과부의 심정처럼 끝까지 얻을 때까지 찾고 구하는 그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에는 내 손이 맡은 일은 무엇이든지 힘을 다하여라. 내가 가게 될 수월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 강렬한 소원과 단호한 결심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노력이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천국을 침노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장 1절부터 6절에는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으며 나의 명령을 내게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정녕 내가 지식을 외쳐 부르고 명철을 소리 높여 부르며 내가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안같이 그것을 찾으면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화 같이 그것을 찾으면 바로 큰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침입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귀중함을 알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서 죄인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구원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기 위한 몇 가지의 방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는 구원을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바로 큰 노력 안에서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는 항상 단호하게 포기하고 더는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는 기대조차 품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구원을 얻는 일에 경쟁 상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포기해야 됩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한다면 기꺼이 못 박아야 됩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처사라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바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 이 부패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정욕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일이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걸림돌로서 이런 육신의 잔재,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자 청년도 구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영생에 대해서 물었지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와서 자기를 따르라는 그 말에 그가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아 말씀에 응하지 않고 슬픈 낯빛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의 그 재산을 절반만, 일부만 나눠줘 그랬으면 그 청년은 아마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품고 있는 그 마음에 가장 우선시되는 그 가치를 건드리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영생에 대해서 그가 소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도 중요한 것을 알았지만 그 영생보다 그 청년에게는 뭐가 더 컸다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재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깊은 관심과 마음이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했던 그 과정을 거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과 영이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이 이기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찾고 구하는 이 원리가 없으면 결코 우리는 이 싸움에서 그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현재 오직 앞으로 할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든 신앙에서든 참으로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왕년의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자, 그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을 자랑하시며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 항상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질문이 떠올라요. 어떤 질문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왜? 왕년에는 라떼는 말 그렇게 신앙을 얘기하면서도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의 일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기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에 내가 추억팔이처럼 거기에 내 신앙을 다시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난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 거기에 생각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마치 운동선수처럼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그 생각만 하기도 벅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재 그 앞을 내다보면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과거로만 따진다면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을 뒤로 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가운데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잠시 동안 크게 감명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곧 다시 열심을 잃어버리고 더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신실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대로 은혜를 베풀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은혜를 베푸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구원을 구하도록 그냥 지켜봐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찍 깨달아 위로를 받지만 나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면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이 정하실 때가 올 때까지 진지한 태도로 열심히 구원을 구하며 기다린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그분이 정하신 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한다 해도 하나님이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까지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긴밀한 인격적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이 세상의 원리 안에서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안에서 맛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그 자식이 어렸을 때는 어때요? 부모로서 육체적으로는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 명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본 둘, 셋, 저희 가정 넷, 다섯도 있잖아요, 이제. 그죠? 육체적으로 힘든 건 힘들죠. 근데 저희도 가장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로 힘들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거, 밥을 먹이는 거, 잠자는 정말 평범한 것인데도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면서 젖달라고 하고 또 똥을 싸면 어떻게 그 아이가 찝찝하니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심심하면 옆에서 놀아달라고 밤낮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깨우고 그러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틈만 나면 울고 하며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들의 작은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말로 중간중간에 깨지 않고 정말 그 풀로 잠 한번 자보는 게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구할 때마다 부모는 그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부모는 그 과정이 정말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그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그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미소를 주며 그 아기를 지극히 바라봅니다. 특별히 그 가정의 첫째라면은 그저 꿀이 뚝뚝 떨어지죠. 예. 근데 자녀가 많을수록 감동이 또 떨어지기도 하지만 항상 그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를 먹을 때마다 그 엄마의 입장은 그 모유를 먹을 때마다 그 아이에게 흐뭇한 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이는 엄마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부모는 그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져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와 아이 사이에 긴밀한 생명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고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여 그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원리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내면의 탄식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며칠 반짝 기도하고 그 후로 안 하는 그런 지속적이지 못한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잘 돌아보면 간절함과 탄식함도 없고 또한 기도가 지속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과 탄식함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아직 부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 간절함과 탄식함은 자신에게 심각한 결핍이 있을 때,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오늘 시인의 이 상황의 이 처지와 같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이며 비참한 죄인지를 깨달을 때 머리로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내가 멸망길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 행동들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다 망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함이 일어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 길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취할 거 다 취해보고 생각들로 가봤는데 항상 반복된 건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 죄성인 것들을, 육체인 것들을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회개한다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잠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정말로 그 안에 탄식함과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듯이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육적인 그 소욕들을 쏟아내며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내 주변 사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도 힘들게 하는, 망쳐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상한 신령 앞에, 탄식함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으면 이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부한 자는 간절함과 탄식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기도조차 하는 소원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해서 우리로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실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에 대한 호감이나 애정이나 관심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없어졌다기보다는 다른 데로 그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마음의 애정이나 관심사가 돈이나 세상이나 지혜의 쾌락을 향해 있게 되어질 때 그 영혼은 하나님과 신령한 것들에 대해 실증을 느끼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신령한 것들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 학교의 일에 더 많이 내가 몰두하게 되면 거기에 내 마음이 빠져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른 채 온통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에 실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기도하는 것 역시도 그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그 영혼의 입맛이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실증에 빠진 자의 가장 뚜렷한 현상은 영혼의 게으름입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정말로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노력하지만 경건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정말 위험한 상태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온 마음을 다해서 구원을 구하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려고 애써도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아무리 애써 보려고 해도 마음이 무감각해져 가는데 여기까지 가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어떤 마법처럼 뿅 하는 그 마법처럼 생각합니다. 자기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 순간에 어떤 극적인 그런 은혜로서 나를 바꿔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은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강렬한 소원과 단호한 결심은 우리 힘만으로 어쩔 수 없어도 노력은 얼마든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노력하는 일은, 즉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은혜의 방편은 힘은 들지만 거기에 우리는 시간이 들어가고요. 거기엔 당연히 힘이 들어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마음을 살피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온갖 부패한 요소가 항상 들끓지만 그런 요소를 부지런히 살펴서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점검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열심히 의무를 행하는 일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어지지 않다고요. 우리가 지닌 힘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겠지만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데도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남용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주겠지. 감나무 밑에 그냥 그 감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향이 나태하고 심령이 죽어 둔감한 상태라면 즐거운 마음으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노력을 기울일 힘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죽어 나탐에 빠져있다고 노력조차 기울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의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힘써 극복해야 될 어려움 중에 하나이므로 오히려 노력하고 분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없으니까, 내가 정말 게으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향해서 그 열심히 식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이대로 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로 그 은혜를 찾는 그 간절한 그 과정부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노력할 수 없다는 논리는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면 노력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지한 생각과 부지런한 노력은 그래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이 진지한 사람은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무를 이행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진지하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냉담함에서 벗어나 은혜를 받기 위해 참되게 하나님께 기도한 자를 나아가기 위해 육체의 게으름을 대적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기도는 오직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요. 또한 은혜 받아 마음이 변화되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한 기도는 반대로 은혜 없는 자가 비로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그래서 은혜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셔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은혜를 갑자기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은혜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고난의 매로 우리를 징계케 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매 맞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또는 기대하지 않는데도 갑자기 임하는 그런 은혜를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지금 당장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감동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말씀이 달고 묵상과 기도가 즐겁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일에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이 식욕이 왕성하고 또 숨쉬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병든 사람은 식욕도 없고 숨도 스스로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링거를 꽂아서 억지로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인공호흡기를 붙여서 억지로 숨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병자는 그러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해서 먼저 병을 치료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병을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식욕이 회복되고 인공호흡기를 떼어도 스스로 숨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러한 경건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식어지고 오랫도록 죄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소원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선 억지로라도 훈련의 성격 가운데 그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틀어놓고 그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든 내가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요. 또는 우리 교회는 IP 디스크에 옛날에 그 말씀들을 다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훈련의 성격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에는 냉담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은혜를 기대하며 그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죄와 세상의 것들로 온통 혼잡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해주고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입맛을 고쳐주셔서 영적인 것에 대해 소원과 간절함을 갖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자신의 영적인 어둠을 더욱더 밝게 깨닫도록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우리로 간절함과 탄식 속에 겸손히 그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함과 탄식 속에 겸손하게 은혜를 부르짖어 구할 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바로 우리가 이 기도 생활 가운데 회복되어 참되게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신앙의 영적 가성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에서는 바로 자신이 주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간구합니다. 여기서 9절에서는 부정적인 소원을 나타내는 동일한 형식의 어구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바로 감추지 마시고 내치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당시의 다윗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이 당면한 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를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으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그 은혜 때문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지금의 이 문제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절박하고도 처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 표현이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부정적인 소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크고 헌신적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함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두드러진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유난히 많은 배신과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랑으로 정석과 섬겼던 사울왕과 또한 아들 압살롬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버림은 어떤 외적인 위협보다도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같은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실 분으로 자신의 곁에 계셨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확신이 넘치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었던 친구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의 배신과 그 모멸을 당한다 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자신이 이제 옳은 길,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도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말은 주님이 기뻐하실 길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면 이러한 기도 역시도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 제발 이 길로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을지언정 어느 길이 주님의 길인지 알게 하사 그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 원수로 인하여 이 말을 보면 여기서 원수는 지켜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엎드려서 나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즉 내가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기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많은 원수들 앞에서 오직 주의 도,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평안한 상황에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한 시인은 자기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처럼 오늘 이 시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3절에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시인은 이러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시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을 믿고 또한 그 너머의 세상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시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2번이나 반복하며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고요.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고요. 31편 24절에는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현실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생각하며 평안 가운데 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상황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하고 또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의 그 불신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며 두려워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경우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건너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비칠 때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활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으므로 사망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담대히 살아갑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은 우리 역시도 걸어가야 할 길이 강하고 담대한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과 폭력의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맞서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나아간 길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될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바로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너무나도 장애물과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약함 속에서 바로 당신의 강함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며 전진하였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다렸고 항상 담대히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다림이란 이 시간 역시 우리의 약함을 우리 자신이 알고 배우고 인정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주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는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빛이요 구원자로 고백할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앞에 그것보다 크신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정말로 그 은혜를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또한 우리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구할 때 거절치 않으시고 정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들을 행하신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